누가복음 제19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 체조라고 항상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체조 한번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장대하세요. 네, 충만하세요.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편안하게 한번 맞춰보시라고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가만히 계시는 게 센스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깨하고 소금하고 섞어버리면 깨 소금이 되죠. 자, 그러면 깨하고 설탕하고 섞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네, 깨달음. 네, 맞췄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저 뒷분도 깨달음 하셨나요? 네, 네. 선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받으시고 우리 나가실 때 맞으신 분 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부 때 제가 깨하고 설탕하고 섞으면 뭐가 될까요? 그랬더니 선물을 너무 받고 싶었던 우리 초등학생 애가 하는 말이 깨설탕,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아요. 아무튼 깨하고 설탕하고 섞으면 깨달음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길지 않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이제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긴장이 이제 풀리는지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이 할머니가 승무원의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는 지금 굉장히 좁아 터진 자리에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이 자리가 너무 좋거든요. 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비즈니스석이고 이코노미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넓은 자리를 보더니 또 비어 있으니까 아니, 여기 넓은 자리 다 비어 있구만은 나 여기 앉을란다 하면서 이 비즈니스석에 똑 앉아가지고 꼼짝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신데 저 다른 데 가면 할머니들이 여러분 고집이 좀 세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리를 이동하려고 그래도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앉을란다 하면서 고집을 피우니까 이제 초짜 승무원이 거의 울기일보적전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 고참 승무원이 와가지고 할머니 귀에다 대고 뭔가 속닥속닥 했는데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하더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초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언니, 할머니한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할머니가 언니 말씀 한 말씀 듣고 자리로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그 고참이 그 초짜한테 그러더랍니다. 별말 안 하고 할머니한테 그랬지, 할머니 이 자리는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얻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옆에 분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사태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김해공항에 잘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자기 집에 가는데 한참 부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더만은 그 기사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기사님,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머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딘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도대체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굉장한 부자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다만은 제가 지난 주일날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회를 보는데 제가 내빈 소개를 했어요. 시장님부터 쭉 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시청 직원이 막 뛰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빨리 지금 누가 왔으니까 순서 좀 바꿔주세요 하면서 순서를 바꿔달라고 저한테 사정사정을 하는데, 그게 무슨 순서인가 하니까 시장님 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그분이 굉장히 높은가 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얼핏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돈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이 세리장이 어느 도시에 부임해 가면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장, 또 검사장, 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사 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3대 세관이 있는데 저 북쪽에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거기에 큰 세관이 있었고, 또 갈릴리 지방의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에 또 큰 세관이 있었고, 남쪽에서 가장 큰 세관은 여리고, 오늘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었던 그 여리고의 세관이 가장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저기가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대부분이 다 산지와 광야로 되어 있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다른 곳과 달리 농사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바로 길목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물류가 여리고를 거쳐서 가게 되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지, 또 물류도 활발하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모이는 곳이 여리고이고, 거기서 세리장이니까 부자 중에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점잖은 책이기 때문에 웬만큼 부자 아니고는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탑 정도 돼야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 여러분 키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골리앗 굉장히 큰 거인이죠. 사울,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얼굴 하나가 더 있었죠. 그만큼 커야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키가 작다 그랬는데, 이 키가 작다라고 성경에 나올 때는 여러분 난장의 수준의, 장의 수준의 키가 있을 때 키가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만 많다고 행복합니까? 삭개오는 불행했어요. 왠가 하면요, 그 당시 세리장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로마 제국의 말을 잘 들을 법한 어떤 사람을 세리장으로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여리고라는 동네에 한 100억쯤 되는 세금을 로마 정부에서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은 100억만 여러분 거기에 들여다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봉급 외에 예를 들어서 더 거두면 더 거둘수록 다 자기 연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로마 정부가 부과한 그 세금의 20배 이상 거뒀다고 하니까 그 돈은 거의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장은요 사업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세금을 걷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정보력이 뛰어났던 사람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장의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이 곧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만히 정보를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성경 전체에 다 퍼져 있는데 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너무 처음 오신 분들이 어려울 것이고, 여러분 줄여서 여러분 다 쉬운 대답이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9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앞에 몇 장입니까? 여보세요? 몇 장이죠? 18장이죠. 어렵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앞에 부분에 보니까 이 과부의 원한, 과부가 어떤 원통한 일이 있었는데 그 원통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들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삭개오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존경해 마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아니 바리새인들의 기도보다 자기 같은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의 기도를 더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 독특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리가 당하는 서름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그 세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매국노야, 저 사람은 흡혈귀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인간 말종이야, 그런 소리를 늘 듣다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어렵다고 들어줬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사람 취급도 안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을 처음 제정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류적으로 어린이날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급기야 자기 만나기 전에 바로 전에 여리고 입구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함 지르는 그 바디메오에게 조용해, 시끄러워, 입 닥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을 제지하는데 예수님만큼은 나에게로 데려오라 초대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다, 눈을 뜨게 해주셨다. 한 번도 그런 일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소문이, 그 정보가 삭개오한테 가장 먼저 들려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겠냐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잠깐 교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삭개오는 키가 작고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래도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어,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는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키 작은 컴플렉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키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묵상하면서 과연 삭개오가 키 작은 것 때문에 뽕나무, 바뀐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그런데도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듣고 꽐을 질렀잖아요. 목에서 피가 나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내 사정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고 꽐을 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고함 소리만 듣고도 여러분 그 바디메오를 초청했죠. 나에게 오라고 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삭개오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어요. 키는 작지만 얼마든지 예수님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고함 지르거나 찾아가거나 그 군중들을 뚫고 가지 않고 그냥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일까? 자, 여러분 먼저 돌무화과 나무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큰 나무 밑에 조그마한 사람 보이십니까? 그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가 크면 저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저런 나무들이 아니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키 작은 사람들도 밟고 올라갈 정도의 보통 가로수에 돼 있는 그런 뽕나무는 저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사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냐라고 물으신다면, 삭개오는 이름 자체가 청결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한 번도 자기 부모의 바람대로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묻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그 이름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그 친구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제일 문제 많이 일으키고 뻑하면 걸썩하고 뻑하면 여러분 도망치고 이런 내 이름이요 최성실이었어요.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다 성실한 건 아니거든요. 삭개오는 거룩한 자,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왠지 예수님의 정보를 얻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주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자 관원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관원은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웠고 집안 좋고 예의 바르고 여러분 거기다가 영생 구원에까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기쁨으로 승낙하면서 네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따를 것이다. 네는 내 제자가 되라라고 콜링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참 구원이라는 것이 희한한 것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았고, 삭개오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켰고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있는 그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를 보면서도 은혜가 받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돌, 무화과나무, 이 뽕나무는 어떤 종에 의해서 심겨졌겠죠. 어떤 주인이 무엇 때문에 자기는 그 돌, 무화과나무를 심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50년, 60년, 100년, 200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이 돌, 무화과나무를 심으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심었던 돌, 무화과나무, 그것이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에 내가 정말 구원하고 싶은, 내가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 유하고 싶은 삭개오가 올라가는 그 나무가 될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내가 어떻게 교회 왔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그때도 큰 교회에서 가지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왔어요. 어떤 분들은 친구의 손을 잡고, 어떤 분은 가족들의 권유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아내가 당신 이번에도 교회 안 나가면 나하고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조직의 쓴맛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들 보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3년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나는 억지로 오기 싫어서, 그때 내 모든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사업이 안 돼서 몸이 아파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그때 우정교회가, 그때 이 예배 시간이 나의 뽕나무였구나, 그것을 알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 드디어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여러분 기절초풍할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이것도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아까 특송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기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삭개오라고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쉬운 문제니까 한 번 더 맞춰보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여보세요?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대답을 잘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정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아니요, 그것도 여러분 사치스럽습니다. 아주 나쁜.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를 그냥 삭개오다 그렇게 부르지 않고 눈총을 주면서 개 땡땡, 나쁜 땡땡 하면서 항상 삭개오가 자기 이름 불린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그 사람은 개 땡땡이고 나쁜 땡땡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무시받으면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돈 가지고만 자기의 만족을, 가치를 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쪽으로 다가오더니 자기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광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내 이름이다 그랬어요. 카네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이름은 내 이름이에요. 이름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잔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인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 짓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눈먼 소경 바디메오와 여러분 죄인 삭개오만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가장 큰 조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버트 멍에가 지은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인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너무 부끄러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예수님이 봐서는 안 되는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급하게 여러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자 이 주인공이 예수님께,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것을 치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제 대신 우리 집 좀 치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자기도 자기 집도 명의 변경을 해드립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자기도 자기 집도 명의가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예수님께로 명의 이전을 해드립니다.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그 집을 치워주기 시작하시고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믿는다는 말이 뭔가 하면 믿는 것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화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시작.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하다. 시작. 구원은 변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명의 이전이 주님께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인 바뀌어서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구체적인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아직까지 술을 못 끊었어요. 저는 술 없으면 못 삽니다. 그분은 술주자 주님을 섬기는 거죠. 나는 술 없으면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에 담배를 몇 갑이나 피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내가 갈 테니까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정리 좀 하고 오라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와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명의 변경시켜드리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칼럼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뚝 떨어졌는데 말이죠. 근데 거기서 식인종을 만난 겁니다. 꼼짝없이 선교도 못하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조금 지나니까 뭐 머리에 큰 장식을 한 어떤 추장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친구라 이렇게 되는데요.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글쎄 거기에 추장이 돼가지고 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 목숨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눈물 가지고 뚝뚝 흘렸는데,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심상치 않고 전혀 나를 봐줄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큰 마음 먹고 죽을 각오하고 그 추장한테 물어본 거죠. 야, 너 신학교까지 다녔는데 너 신학교 다니고 나서 뭔가 네 삶에 확실한 변화가 없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추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확실한 변화 있지. 뭔데? 그랬더니, 내가 신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신학교 다니고 나서부터는 내가 꼭 기도하고 먹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죠. 누가 지어낸 말 같아요. 무슨 이야기가 하면요,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덕, 윤리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너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자리에 앉지도 않고 벌떡 일어선 채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뚝 갈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미쳐서 돈에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 덩쳐먹고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100도둑질 했으면 120만 갚으면 되는데 내가 400을 쳐가지고 갚아주겠습니다 하면서 완전 여러분 자기의 삶을 180도 바꾸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갑이 여러분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 거래. 자, 그러면 다 지갑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꺼내가지고, 자, 옆에 사람 주십시오. 내 거 아니니까 너 해라,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주는 사람이, 기쁨으로 막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끝까지 못 주는 사람이 있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지갑에 돈 하나도 없어. 지갑에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 줍니다. 그런데 지갑에 돈이 꽉 차는 사람은 못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얼마든지 전 재산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거든. 돈이 자기의 전부였고 가치였고 절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포기한다? 포기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부자가는 그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모든 사람 존경받으면서 사는 그 사람도 네 재산 다 팔고 내 제자자라 그러니까 재산 못 되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의 이때까지 절대 가치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 있는 데서 자기 집까지 갈 때, 우리 예수님은 평소 때도 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헐벗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 늘 돌봐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 그냥 쑥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터치해주고 그 사람과 교감하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뭐밖에 안 보였습니까? 돈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때까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저렇게 헐벗고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나도 관심을 가져야지 하면서 내 재산 절반을 갈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은 절반은 내가 아프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내가 보상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전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죠. 주인이 바뀐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놀라운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이렇게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내려놓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이 이르렀으니, 이 말이 헬라 원어로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르렀다는 말이 뭔가 하면 그냥 교회에 이르렀다, 울산에 이르렀다, 아니면 울산역에 도착했다, 그 이르름이 아니고요,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발생했다, 만들어졌다, 일어났다, 생겨났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구원하고 천국하고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삭개오처럼 행실은 별로 안 좋지만 왠지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없애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뜨겁게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이전까지 1초 전까지만 없었던 그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TV를 보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어떤 젊은 처자 한 명이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뇌사 상태가 되었어요. 식물인간이 된 거죠. 죽은 거예요. 자기 엄마가 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그래도 우리 딸 생명 마지막에 좋은 일을 해야지 하면서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다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소문을 듣자니까 그 뇌사 상태에 빠진 자기 딸의 장기를 받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무기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엄마가 오해를 합니다. 아니, 하필이면 좋은 사람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선량하고 착한 사람도 많을 텐데 왜 내 딸의 장기를 그런 사람한테 줘야 되느냐, 막 울부짖으면서 정신줄을 놔버려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딸의 생명을 더 의롭고 더 좋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한테 주고 싶지,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의 그 생명, 그 죽음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삭개오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고 싶었겠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삭개오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내가 부자 가는처럼 훌륭하고 학식 있고 가방끈 길고 집안 좋고 여러분 매너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주님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중심만 가지고 나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로 삭개오 한 명, 바디메오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왔듯이, 그분이 수백 년 전부터 돌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심어놓고 삭개오를 기다렸듯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전까지 없었던 구원이 새로 만들어지고 천국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 부모님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지 마지 종손 잘 키워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헌신하셨는데,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은 못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좀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아들을 최고의 아들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운 아들로 저를 생각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삭개오 같은 돈, 출세, 성공,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 내려지면서 정말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평안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참 행복해지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VIP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같이 행복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제2의 제3의 삭개오들이 다 되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다 알기 때문에 눈 뜨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스럽게 오늘 VIP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자, 저를 따라서 좀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